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로마서의 분량에 비하면 에베소서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케일은 로마서보다 큽니다. 로마서보다 에베소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시각으로 구원을 설명했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하나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로마서의 구원은 주로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한 실제적이고 또 교리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지만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을 포함하여 전 우주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의 일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거역한 것이죠. 이들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다른 짐승들과 자연계는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거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지음받았을 때는 인간의 친구로 인간과 화목했던 자연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 시시때때로 인간을 대적하여 가시원건키를 내고 또 피해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이 죽음과 싸움과 죄와 피 흘림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10절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라는 말씀은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부분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는 통일되게라는 말 앞에 다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시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그 뜻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으면 예초부터 하늘과 땅이 타락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처음엔 온전하던 세계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다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창조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보면 이사야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연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우주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일을 조직하고 경영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이 경륜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과 그 계획을 시행하는 능력과 또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의지력까지를 포함해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싹 틔우는 일부터 완벽하게 열매 맺는 일까지의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왔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과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로 다시 살리시고 예정된 자녀들을 죽고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이들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을 다시 보내셔서 영접하여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끝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그 경륜의 한복판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과 이 우주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충성으로 동참하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